남양만에서 농촌 목회할 때 경험담을 한마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과 우리 생활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말씀의 기초 위에서 생활이 이어지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경적인 신앙적인 기준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내가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농민들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구역 여러 마을에 타가소를 7군데를 세웠습니다. 타가소 아이들이 한 600명 됐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엄마들이 아침에 농촌에 일손이 바쁘기 때문에 일터에 나가면서 아이들을 교회 타가소에 맡겼습니다. 왼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일 마치고 들어올 때에 교회 와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 손이 많이 필요해서 27명이 타가소에 여자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27명 여자 선생님들 중에 29살 먹은 아주 참 모범적인 선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품도 좋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아주 나무랄 데 없는 모범 선생이랬습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서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가 열흘 남았을 때에 심각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를 찾아와서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결혼을 파혼해야겠습니다. 오히려 깜짝 놀랐지요. 왜 그러냐? 좋은 신랑감 만났다고 다 기뻐하더니 왜 그렇게 파혼을 하는가? 혹시 무슨 사연이 있어서 신랑 될 사람이 어디 숨겨놓은 자식 눈물의 사연이라도 있었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요. 문제는 저한테 있지 신랑 될 사람한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길래 자네가 뭔 문제가 있냐? 모범 선생님이고 모범적인 신부감이지 뭔 문제가 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말씀 못 드릴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파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길래 말 못할 사연이면 오지도 말지 괜히 와가지고 사람 보대끼게 하네고 찬처에 말을 해보지 또 아버지 같고 오빠 같은 목사님한테 말 못할 게 있냐? 그랬더니 이 아가씨 하는 말이, 글쎄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래서 와서 내가 가려면 얼른 가버리고 말하면 하고 그래야지 뭘 그렇게 뜸을 들이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29살 때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에 남자친구들, 곧돌이들 남자친구들 흡슬려서 산에 캠핑을 갔다 합니다. 그 남자 일행들 중에 조금 질이 안 좋은 애가 있었던가 어떻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둘 관계에 선을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조를 잃었다 이거죠. 내가 결혼을 앞두고 남편에게 정조 잃은 몸으로 내가 그냥 가가지고 남편감을 속이고 나도 속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제가 파혼을 하고 목사님 밑에서 어린이집 선생이나 하다가 나이 들면 목사님이 탁 양로원 하나 세워주시면
양로원 담당이나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네 양로원 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나? 괜히 그런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 참 경우가 복잡하고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자네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해봐야 그게 별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어쩌겠냐? 성경으로 찾아보자. 성경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야지 내가 여줍지 않게 선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들 되겠냐? 그러고 찾은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 1서 1장 8절 9절입니다. 자, 이런 말씀과 우리 신앙의 생활과 크리스찬들의 이 생각하는 흐름, 사고방식이 이게 서로 맞아떨어져서 성경의 기초 위에서 실천이 나오고 생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는 오래 다니고 성경은 늘 읽었는데 이 성경이 우리 생활에 바르게 적용되지 못하고 할 경우에 가끔 우리 생각과 행동을 얽어매는 멍해가 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 짐 멍에를 다 가지고 나에게 와서 쉬어라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쉬지를 못하고 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예라 하겠지요.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이 8절 9절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요한 1서를 누구를 위해서 쓴 글이냐 이거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요한 1서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누구를 대상으로 쓴 편지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쓴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요한 1서를 썼다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 전제를 두고 요한 1서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 편지가 됩니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예수 믿은 뒤로 은혜 받은 뒤로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은 여전히 죄인인데 누가 말하기를 용서함 받은 죄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본의 아니게 알게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가 육신이 약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 죄 없다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거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 말씀 이어서 9절이 요점입니다. 9절. 9절이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정식으로 기도 문장을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허물을 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식으로 문장을 이어서 기도를 드리면 자백 기도를 드리면 그 말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미쁘다는 말은 신용이 100%다는 얘기고 의로우사는 경우가 분명하시다.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허물과 죄에서 완전히 속함받아서 깨끗하게 미스터 크린으로 그렇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 여선생하고 읽고 나서 자네는 이 말씀을 믿지. 그러니까 믿도록 힘써야지요. 야, 이 사람아, 왜 그렇게 말이 삐딱하냐?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니는 거지. 믿도록 힘써야지요. 그건 좀 경우가 다르지. 이 말씀을 자네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못 믿겠는가?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일단은 됐네. 자, 그거는 이제 그 기초 위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 그 나이에 사실은 철없을 때인데 어쨌든 허물의 범에 빠졌던 그 일을 자백기도 했는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수십 분도 더 했지요. 그래서 그건 좀 다르지. 그 수십 분이란 말이 어디 있는가? 응? 한 번이라도 야무지게 자백하면 되는 거이지. 수십 번 자백하면 그거는 자네가 만들어낸 얘기네. 자네가 자백 기도는 했는데 말씀으로 확신이 뒷받침 안 되니까 끌림직해서 또 하고 또 한 게 아닌가. 그건 자네의 느낌, 필링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 믿음의 주체가 문제가 되는구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마음에는 꺼름직해도 깨끗게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고 정리가 돼야지. 자네 그거는 기초가 아직 약한데 그랬으니 자네가 이 말씀에 따라서 깨끗해진 것으로 노임을 받아야지. 이게 정리가 많이 된 거예요.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생기가 돋아나면서 목사님 그거는 지가 말씀을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가 파혼을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근데 그 아가씨가 다시 묻기를 목사님 그러면 결혼식 하기 전에 신랑 될 분한테 내가 만나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해야겠지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도 깨끗하게 돼야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그건 내가 성경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은 이럴 때는 상식이 중요하지. 상식. 이 상식이란 것이 중요한 거이니까 내 생각에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하고의 직고해서 해결로 끝나야 될 거 아니겠는가. 지금 좋은 신부 얻어서 결혼한다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느닷없이 결혼식 전에 만나가 떠듬 그 옛날 옛적 그 일 얘기하면은 쉬운 말로 김이 팍 새는 거이고 그거 참 복잡해지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깨끗해진 걸로 알고 그냥 결혼해야 안 되겠냐. 모르면 몰라도 그 신랑감 또 몇 번 그런 일이 있을게요. 그러니까 서로 털고 신앙 안에서 새롭게 만나서 새 가정 이루는 거이지 옛날 얘기 그걸 서로 해가지고 뭐 유익하겠는가.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새 마음으로 하는 거이 좋지.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참 그렇겠네요. 내가 목사님 찾아뵙기를 잘했네요. 그러고서는 밝은 얼굴로 갔단 말이에요. 그 뒤에 결혼하고 한 1년 뒤에 아주 좋은 아들 낳아가지고 또 둘이 나한테 인사로 와서 아주 행복해요. 지금까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신앙의 성경 말씀하고
우리 생활, 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판단의 기준이 이게 서로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성경을 늘 들고 다니면서도 성경적인 기준이 우리 생활에 이걸 딱 연결되는 게 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1서는 그런 점에서 우리 생활에 좋은 교과서가 되는 책인데,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 아멘 하면은 우리가 통과되는 게 이지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 2장 22절 말씀,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이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구원주 되시는 것을 믿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니까 우리는 통과됐지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 사랑에 대한 질문입니다.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리고 나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또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신 뒤에 이제 19절, 20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손바닥의 양쪽처럼 손바닥과 손등처럼 함께 이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아니냐. 그래서 결론이 21절이지요.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이 곧 형제 사랑이다. 그러고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험한 세상, 요즘처럼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허물을 범하고 실수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경건으로 살아가는 사람,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죄의 습관으로 빠져 있지 아니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의 말씀이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세 가지 질문 중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세상 유혹에 져버리지 아니하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악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성도의 삶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걸림돌이 되는 허물과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 1절에 거기에 대해서 간결하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는 말씀을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고, 기본이지요. 그런데 산호라면은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럼 어떡하느냐? 죄를 짓게 됐을 경우는 어떡하느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짓지 않아야겠는데 혹시 범하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대언자 혹은 중보자, 쉽게 말하면 영적 복덕방이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중개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나서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 역할을 하신 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거짓말이란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거짓말.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2장 4절이지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예수를 믿노라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잘 박힌 못처럼 콕 박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서 우리가 변하는 세상, 여러 가지 유혹과 속절 많은 세상 살면서 꼭 마음에 변치 않고 품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 2장 15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글인데, 사도 요한이 젊은 날에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미성숙한 면이 있어가지고 젊은 날에 사도 요한은 별명이 미스터 우레입니다. 우레. 천둥, 번개, 우레 친다 할 때 그 우레입니다. 그만큼 성질이 다혈질이고 급하고 그랬었는데, 오직 했으면 별명이 미스터 우레, 그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이 젊은 날의 요한인데 세월 속에 100살 가까이 장수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성숙돼진 겁니다. 성품이 정말 성령의 열매 맺고 깊어지고 성숙돼져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부르도록 변화된 겁니다. 그 중심에 딱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2장 15절 2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문제는 사랑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사는데 무엇을 사랑하느냐? 세상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그 얘기지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첫째 무슨 정욕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둘째 무슨 정욕입니까?
안목,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무슨 자랑이지요? 이 세상적인 자랑, 명예, 이런 자랑,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니라. 17절이 결론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명예도 권력도 부도 다 지나가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변화하고 흘러가고 지나가는 세상살이에서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딱 중심에 잡고 나가는 겁니다. 첫째가 뭐이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첫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두 번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둘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의 삶. 요거 세 번째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우리 복습을 하고 그 세 가지를 마음에 딱 품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요즘 쉽게 변하지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요. 인심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너무 바쁘게 변하고 바뀝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딱 중심에 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첫째, 변하지 않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둘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크리스찬들의 삶. 이게 변하지 않는 거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변함없는 삶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결론으로서 우리 요한 1서에서 꼭 바른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에 대한 지적이 1장 3절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 딱 한 구절에 요약해서 말씀하기를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뭡니까?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너희로 우리와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코이노니아, 교제는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신학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 3대 요소고 신학의 3대 요소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의 3대 요소지요. 첫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캐리그마. 신학에서는 캐리그마, 말씀입니다. 둘째,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구역 예배, 교구 예배, 각 부서 예배, 각 부서 활동이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도 중요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과 사명감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학의 3대 주제고 교회의 3대 요소고 신앙생활의 3대 요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 그 말씀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는 교제, 코이노니아. 그 교제에서 얻은 은혜와 능력과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삶, 봉사,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오해를 해요. 섬긴다, 섬기라 하니까 자꾸 목사 섬기려 그래요. 목사도 교인과 목사는 다 같은 믿음의 동지로서 거룩한 가족이지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오해해가지고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업인으로서 가정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섬기려 하지 않고 목사 보고 목사님이 양복해 드릴게요. 그러고 멀쩡하게 구두가 몇 컬이 있는데 또 구두 사 드릴게요. 그러고 또 어떨 때 보면 또 겨울에 보면 목사님 외투가 짧으네요. 긴 외투 하나 해 드릴게요. 아주 부담스러워요. 아주 그런 얘기 들으면요. 아주 경상도 사투리 아주 좀 험한 사투리가 있습니다. 쭈글스럽다 그래요. 아주 그 사람이 민망하고 아주 그렇다고 옷 해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거 못 따라가가지고 옷 입는 게 얼마나 그 모양새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세상. 그 자리에서 정말 섬기는 자로서 낮아져가지고 그 봉사는 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고 성도들 사이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생활을 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축복이 있는데 이 1장 4절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바른 교제, 살아있는 말씀, 이름 없이 섬기는 봉사를 통해서 은혜 충만, 기쁨 충만을 누리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바른 교제, 바른 섬김, 바른 말씀의 깨우침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물으시는 말씀,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세상 유혹에 저버리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따라가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붙들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을 섬기는 생활에 우리 속 중심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의 삶, 둘의 가족들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